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인물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이지만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오늘 또 살펴볼 텐데, 먼저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당하신 고난들, 또 그 전에 겪어야만 했던 온갖 수치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옷을 벗겼다. 홍포를 입히고, 또 29절에는 가시멸 유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또 그를 희롱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당시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단어들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 세 구절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또한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하셨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다 당하시고 조롱까지 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변명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면은 34절 가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것은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마시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뭔가 좀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인 양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35절에 가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들은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의 자신들의 행동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 사역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며 또 많은 사건들을 주님께서 기적처럼 보여주셨지만, 만일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가 결국은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결론이어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 사단 마귀 세력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은 못 지게 하자. 십자가만은 못 지게 하자.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사단 마귀가 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시험을 걸어옵니다. 자, 거기 보면요.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목소리, 이 소리를 통해서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생각나는 장면이 또 없으십니까? 제가 이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죠. 그때 사단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죠?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네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그때 썼던 마귀가 썼던 용어 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도 시험을 걸어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유혹을 해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 할 때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 십자가만을 안 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좋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은 지지 말라.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남아야만 그것밖에 남아야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만일 어떤 분들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만일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리 목회를 할 때 어떤 열심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어떤 전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이거 십자가 속지 인간으로서 이거 지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 버리시고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 이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한 인물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32절을 같이 본문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 사람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일종의 흑인이죠. 약간 흑인. 구레네 사람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인데 멀리 이 순례길을 따라서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지금 순례하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연찮게 목격을 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저 우연이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좀 찾아봅니다. 로마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을 우리 화면을 좀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거기 나와 있는 루포라는 인물, 그 어머니라는 인물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성경의 두 군데만 보셨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시몬의 아내와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 이 두 아들들과 나중에 그의 아내는 훗날 초대교회 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들에게 있으셨습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구경 왔다가 군병들이 날 보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서 나는 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거기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냥 억지로 진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순종이란 내가 원대한 어떤 큰 뜻을 품고 하는 순종도 순종일 수 있겠지만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시몬도 그 뜻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억지로 지었으니까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죠. 내가 이 나라 사람이냐? 신앙은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 이 십자가를 져야지. 나는 구경은 구경꾼 아닌가? 나도 멀리 순례 와서 나도 좀 몸이 피곤한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나는 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 꽃은 반드시 십자가의 순종으로 꽃이 피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결국 순종의 꽃을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니 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뜻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모든 게 마이너스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십자가의 순종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요. 내 뜻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지. 교회 봉사할 때도 부서를 섬기거나 기관을 섬길 때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섬기든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다 보면 후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런 순종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엉겨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있었던 이유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 뒤에 감추어진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난으로 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세월은 나그네 길이요. 고단한 인생길 아닙니까? 어제 하루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웃음이 많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웃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을 그 마지막에 승리할 기쁨을 얻기를 위하여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지금 당장에 그냥 뭔가 놓여진 그 이익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우리도 똑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